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연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로 인해서 심판받고 그 심판에 아파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또다시 타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용사, 또 그의 아들로 인한 이스라엘의 가장 심했던 내전, 큰 전쟁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큰 전쟁 이후에 잠시 찾아온 이스라엘의 휴식기, 평화의 시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사사 돌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부하였고 할아버지는 도도였습니다.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은 지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 했던 아비멜렉, 야심이 가득했던 그 아비멜렉의 이름과는 대조되며 매우 겸손한 이름을 가진 사사가 돌라였던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에 의해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돌라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돌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평화를 가져왔던 사사였습니다. 이 돌라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사가 야일입니다. 야일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짧은데요.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외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돌라에 이은 사사 야일,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야일에 대한 기록 중에 특이한 것은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뜻은 돌라가 이룬 평화의 시기를 이어받아서 야일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야일은 그 평화의 시기를 유지하면서 사사로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에게 3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의 시기에 사용돼야 할 말이 아닌 평화의 시기에 사용되는 나귀를 탔고, 이 나귀는 당시에 값비싼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이스라엘이 얼마나 평온했고 또한 부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돌라와 야일에 이은 평화의 시기는 매우 불안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 평화의 시기가 끝나자 더 큰 죄악, 더 큰 타락, 더 큰 혼돈의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짧았던 평화의 시기가 다 끝나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앞선 7명의 사사가 소개되었고, 그리고 방금 본문에서는 7가지의 우상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가 7명이었지만 7가지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알, 아스타롯, 아람, 시돈과 모압,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멸하라 했던 가나안의 7족속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이 7가지의 죄악은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전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너무도 극심하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십니다. 블레셋은 남서쪽에 위치했고 암몬은 북동쪽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사방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던 것이었고 이방의 신들이 그 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자리에는 원수들과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도 제가 읽습니다.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던 이방 민족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 고통이 극심했는지를 말씀이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동과 서 모두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은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전에는 그저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울고 힘들고 아프다고 소리쳤던 그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지만 하나님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을 거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이 7가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7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거부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아무리 적의 힘이 강해도 세계 최강의 민족이라 해도 그 모든 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악한 마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하나님의 탄식이며 슬픔이며 아픔이며 눈물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이토록 버리니 내가 너희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아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하나님이 더욱더 자신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찾고 부르짖고 섬겼던 그 이방 신들에게 가서 너희의 괴로움을 토해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 아니냐. 나에게 와서 부르짖지 말아라.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응 앞에 이스라엘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16절도 제가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절박했던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의 고통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들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연민과 지극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됐다, 짧아졌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의 생명이 단축됐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의 죄악과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축되고 아파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강조의 표현이며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죄악에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서막을 펼쳐 가십니다. 그 짧은 서막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동안에 암몬 사람들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길르앗에 들어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력하고 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이 암몬과 맞서 싸울 지도자조차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인해 무력하게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후에 이제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근심하시고 아파하시며 우리의 고통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용서하실 테니 나아가 마음껏 죄를 짓자가 아니라 극심히 근심하시며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이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해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아파하시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의 죄악에 한탄하시며 눈물 지으시며 자신의 생명이 단축된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통을 이 시간 떠올리며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무력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평화의 시기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내셔도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세상의 신들을 겸하여 섬기며 이 땅의 우상들과 인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그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것 역시 우리입니다. 주님 앞에 고통을 토하고 눈물 지을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고개를 드시며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리운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다시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빈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없어 고통스럽고 억압당하며 극심한 아픔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사오니 주님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